2020년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어느덧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올 한 해는 어느 때보다도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라는 대유행으로 그동안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4.15 정권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고 검찰개혁을 둘러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1년 내내 그렇게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극단적인 선택과 또 부산시장, 오거돈 시장의 성추행 파문, 그리고 끊임없는 대책에도 안 잡히는 집값,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텔레그램에서 발생한 조직적인 성착취, N번방 사건, 방탄소년단 박희생 충영화로 한류 문화의 세계 재팬, 초강력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 피해 등 정말 수많은 일들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일어났었습니다. 대학 교수들이 한 해를 돌아보며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아시탑이라는 한자입니다. 나아자 오롯이 남탑 아닐비자인데 뜻은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라는 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한문으로 옮긴 그런 신조어지요. 교수들이 이 아시타비를 올해 이렇게 한자성어로 뽑은 것은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여당과 야당 그리고 진보와 보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등 서로 자기만 옳고 남은 틀렸다고 주장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극심한 갈등과 고통만을 피로만을 초래했기 때문에 이 한자성어를 뽑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돌아보면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갈등을 초래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서로 이렇게 나는 옳고 남은 다르다라고 주장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시기와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의견이나 정책을 주장해야 할 때와 철회해야 할 때를 알지 못하고 또 나아갈 때와 물러갈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어야 할 때 인정해 주고 사과해야 할 때 사과하고 잡아당길 때는 잡아당기고 풀어줄 때는 풀어줘야 하는데 그때를 알지 못하고 시기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이렇게 필요한 사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큰 물고기를 잡을 때는 어떻게 잡습니까? 그냥 무조건 끌어당기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끌어당기다 보면 낚싯줄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잡을 수 없죠. 고기가 힘을 쓰고 줄을 끌어갈 때는 줄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기가 힘을 쓰지 않는데 그때 잡아 당기는 거죠. 그래서 큰 물고기를 잡을 때는 오랜 시간 동안 밀고 당기기를 잘해야 합니다. 밀고 당기기, 우리가 밀당이라고 하죠. 밀당을 잘해야 큰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물고기뿐일까요? 밀당. 이것은 연애도 밀당을 잘해야 연애도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밀당을 잘해야 사업을 잘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와 시기를 잘 알고 잡아당길 것은 잡아당기고 포기하고 내려놓을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벗어버리고 끊어버릴 것은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내려놓을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한마디로 말하면 시대를 바로 알고 그 시대에 맞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기는 단순한 시간 자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때 의미 있는 시간을 말하죠. 그러므로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미 있는 시간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알 때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 있는 시간 계획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의미 있는 시간들을 잘 알았습니까? 그 약성경을 보시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 거덕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외친 사람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죠. 모세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잘 알았던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평화의 때를 말했지만 홀로 유다의 멸망과 포로 생활을 예고한 사람이 있죠.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랐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때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들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부릅니까? 선지자라고 부르죠. 그렇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시대의 위험을 느끼기도 하고 누구도 갖지 못한 소망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선지자가 탁월한 정치적인 안목이 있고 정보에 능통했기 때문에 때를 분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시대를 바라보는 안목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대를 바라보는 안목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시대의 선지자들로 그렇게 택하여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며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사무엘과 엘리야, 나단, 요엘, 아모스, 호세,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수많은 사람들 그 시대마다 그렇게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때를 분별할 사람들을 찾아서 또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를 잘 알고 정말 때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사용하시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 어떤 때일까요? 성경은 지금 우리 시대를 어느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지금이 어떤 때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로 보시면 지금은 자다가도 깨어날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깨어야 할 때가 벌써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피곤을 풀기 위해 육신의 잠을 깨우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잠에서 깰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구원의 때, 즉 말세가 가까워지고 있는 지금은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잘 때가 아닙니다. 만약에 영적인 잠을 잔다라면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결코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여전히 불행하고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게으름 그리고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서 그렇게 잠에 취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잖아. 잠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덕분에 기름을 준비했던 5 처녀는 예수님이 오실 때, 신랑이 올 때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했던 5 처녀는 신랑이 오자 당황하죠. 왜냐하면 그들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기름을 준비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어디에서도 기름을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신랑을 위해 불을 밝힐 기름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미련한 자들이라고 말하죠.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미련한 자들이라고 책망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저와 여러분의 등불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등불 잘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주님 앞에서 슬기로운 5 처녀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5 처녀와 같습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돌아가는 세상의 환경들을 보면 주님 오시다니 정말 가까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후들 곳곳에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세 그리고 시기와 다툼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들이죠. 이것을 보면 주님이 당장이라도 오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잠자는 사람처럼 무감각하게 게으름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영적인 잠을 잘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잠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일어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늘 깨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지금은 빛의 갑옷을 입을 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을 때다.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갑옷이 무엇일까요? 이 갑옷은 전쟁을 할 때 입는 거죠. 활이나 창이나 검 같은 무기로부터 적들의 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그것이 갑옷이죠. 한번 여러분이 전투에 참가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 무엇을 아시겠습니까? 무기를 정비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 챙기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앞에 있을 전투를 위해 너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성도들이 참가할 전투, 어떤 전투입니까?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에게 임박한 전투는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시기와 다툼입니다. 즉 이것은 죄악과의 전투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대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악의 영들에게 대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사치와 탐욕에 빠져서 온갖 사치품과 은그릇을 사서 호화로 온 대저택을 짓고 그렇게 사리사욕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밤마다 술판을 벌여서 흥청거리고 남녀가 한 목욕탕에서 그렇게 혼욕을 하면서 태폐적인 그런 성문화로 타락한 시대, 바로 당시 로마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그 타락의 문화,
아주 극진을 달렸던 시대다. 당시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로마의 문화는 성도들의 순수한 신앙을 유혹하고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유혹, 이런 시험은 로마 시대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 우리 사회를 보면 정말 수없이 많은 그런 죄악들,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참 불행하게도 세계 술 소비량 1위라고 합니다. 각 계층에서 벌어지는 성추행 사건과 동성애, 끊이지 않는 권력 다툼과 정경 유착의 비리 등 향락과 퇴폐의 그 문화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만연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로마의 상황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분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이런 전투에 참전한 군사와 같습니다. 용사들이죠. 이런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 무엇일까요? 이런 정말 죄악이 만연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빛의 갑옷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빛의 갑옷이 무엇입니까? 빛의 갑옷이란 어둠과 대조되는 것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성결한 생활을 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죠.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어느 때입니까? 자다가 깰 때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을 때라 바울은 힘주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늘 깨어서 순결하고 정결한 빛의 갑옷을 입고 영적 전쟁에 담대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승리하신 것처럼 새해에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